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 자,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진실을 해치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특히 공적인 재판에서 그러합니다. 거짓 증거를 제시하는 것,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것, 악한 소송을 위해 고의로 공중 앞에 나가 증언하며 진실을 대적하고 짓누르는 것, 불의한 판결을 하여 선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 악한 자에게 의로운 자의 보상을 주고 의로운 자에게 악한 자의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위조,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 의로운 소송 사건에서 침묵하는 것, 또한 불의로 인해 자신을 책망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항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 적절하지 않은 때에 진실을 말하거나 또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악한 의도로 진실을 말하거나 잘못된 의미나 의심스럽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왜곡하여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거짓말, 중상모략, 뒷담화, 험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일, 수군수군하기, 비웃음, 욕하기, 조급하고 가혹하며 편파적인 비난, 다른 사람의 의도나 말이나 행동을 곡해하는 일, 아첨, 헛된 자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서 해설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추어 생각하거나 말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부인하는 일, 사소한 잘못을 큰 잘못으로 만드는 일,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감추거나 핑계를 대고 모면하려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 쓸데없이 남의 약점을 찾는 일,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일, 나쁜 소문을 받아들이고 장려하는 일과 공정한 변호에 대해 우리의 귀를 막는 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총회 재판국에서 서기로 수고하고 계시는 가까운 목사님을 지난주 목회자 모임에서 뵀습니다. 현재 총회 재판국에 8건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고소인 측과 피고소인 측에 여기에 관련된 양측의 여러 목사님들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재판국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판결을 내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자기들에게 진실이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서로 자기들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압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재판을 조작하려고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거짓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신앙과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과 율례를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결국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신앙의 도리를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성화에 진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신자는 예나 지금이나 절대로 다수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우리의 신앙과 삶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를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이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육주의가 추구하는 신앙이 뭡니까? 신행일치의 신앙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9계명에 금하는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9계명에 금하는 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추어 생각하거나 말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정직한 평가를 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사실을 기만하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대 광고, 과대 포장같이 실제 제품의 성능이나 실제 제품의 크기보다 더 과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게 되면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그게 자기 자신이든 타인에 대해서 어떤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이기적인 어떤 목적으로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 방금 읽은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3절은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도, 직분도, 은사도, 재능도 다 각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분량 이상이라고 여기면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 그 이하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래서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타인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성도보다는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계속 전하고 이해시킴으로 인해서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끝도 없는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교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그 신앙은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식함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성화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지를 생각하는 마음,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다른 지체들을 더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고, 나를 한없이 지나치게 낮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부인하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이것을 부인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남성도회 여성도회 총회를 했죠. 총회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직분의 임명을 앞두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직책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겠다고. 회장 당신 하시오, 당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안 하겠소? 나는 못 하겠소? 나는 빼주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들이 그냥 술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충성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 능력, 내 시간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시간, 환경,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를 위한 충성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장점들을 통해서 협력함으로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마땅히 성도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남다른 재능과 은사를, 장점들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 이제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봉사의 일을 할 때가 되었는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미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부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꺼이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 9계명이 금하는 죄는 사소한 잘못을 큰 잘못으로 만드는 일,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감추거나 핑계를 대고 모면하려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타인의 작은 과실을 침소봉대해서 그것을 큰 문제로 만드는 일도 매우 잘못이고, 매우 중대한 큰 일을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은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나 형제의 부족함을 보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모두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덮어주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릇된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확대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금하는 일이라는 거죠. 더욱이 자신의 과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교정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공동체의 과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소문을 내고 여론을 만드는 일, 상대의 명예를, 공동체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에다 설탕을 넣을 때 뭘 사용하십니까? 티스푼을 사용하지 거기다 국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뭐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말리진 않습니다. 티스푼으로 설탕을 냈지 국자로 설탕을 부어가지고 설탕을 차에다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과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부드러운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큰 죄에 대해서는 지엄한 책망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살피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나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핑계를 대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명예를 잃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공회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권징과 치리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명예로운 일이에요. 이번 총회에서 이루어진 고신교단의 개정헌법의 세부 조항에는 항존직의 자녀, 즉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에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근신을 명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불신 결혼에 대해서 헌법으로 이것을 다스리는 그런 교단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고신총회에서 이 같은 결의는 굉장히 타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타인의 과실을 확대하는 것도 죄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죄에 대해서 그것을 축소하고 은닉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되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공회가, 당회가 그 사람을 치리하는 것,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그 죄가 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고 권징과 치리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른 성도들에게 일벌백계로 삼아서 동일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치리받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겠어요? 그러면 그 손가락질하는 그 자에게 그 죄가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지체의 어떤 죄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지언정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주를 질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를 통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계명이 금한 죄는 이어서 쓸데없이 남의 약점을 찾는 일,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일, 나쁜 소문을 받아들이고 장려하는 일, 공정한 변호에 대해 우리의 귀를 막는 일, 구계명이 금한 죄를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형제의 그것을 보게 되거든 우리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이나 지체가 가진 여러 결함이 나에게 고통이 된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기 힘들고 도저히 품기 어려운 그 영혼을 우리 곁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죠. 오히려 세상 친구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나하고 10년, 20년 문제 없이 가는데 교회 안에 지체들하고 싸우면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두시느냐,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왜 이런 일들을 두시느냐, 나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한 성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죠. 모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 같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를 던져버리고 나한테 힘들다, 괴롭다, 누구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들은 아무 가치 없는 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를 내게 붙여주셨느냐? 왜 내 곁에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두셨느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신자라면 그것을 봐야죠. 그것을 생각해야죠. 신앙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서만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리고 다듬어지고 깨어지기 위해 필요한,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곳만을 찾아다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해요. 교회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주 앞에 갈 때까지 경건을 훈련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가진 죄인들이 모여온 곳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과 허물과 죄성이 드러나는 일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도가 고성을 지르며 싸워야 됩니까? 시비를 가려야 됩니까? 약점과 허물을 보았을 때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것을 끌어안아주고 그가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불필요하게 지체들의 약점을 캐서 악하고 거짓된 소문을 내고 그 악한 소문을 또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지하고 맞아 그랬어, 그 사람이 그런 인간, 지지를 하고 동의 제창을 하고 더 확대시키는 일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마귀의 일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목회적 경험을 통해 볼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멋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침묵하는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에서 늘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일체 침묵하는 그리스도인, 가장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다른 지체가 그렇지 않다고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변호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무개 성도님 말은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변호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정한 변호를.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걸 인정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러니까 정당한 변호를 하는데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내 말이 맞다고 막 우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 사실이 아니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실로 그냥 믿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해서도 참된 신앙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성경과 교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참된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참된 성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마음과 귀를 닫아서는 안 되고 에이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근거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악하고 그릇된 것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회피하고 부정하고 귀를 막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은혜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일입니다. 내 영혼을 스스로 음침한 곳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나에게서 그것을 모두 덮고 중지시키고
지체들에 대해서 좋은 말은, 칭찬과 격려의 말은 언제나 나에서부터 시작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모든 나쁜 말은 나에게서 멈추고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는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45문의 나머지 해설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